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토로포신 12번째가 끝나는데 제가 토로포신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전체의 흐름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호와의 도를 품은 장자권자,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이프라임 이런 장자권자와 이방 신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포착이 돼요.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손자국, 즉 지문이 남는 것처럼 이 창세기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쭉 보다 보면 토라포시 관점으로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지문이 남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이사야 46장 9절 이하에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셨노라. 그러면서 창세 때부터 종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우리 휴거 때가 언제냐, 곡과 마옥의 전쟁이 언제냐, 천년왕국이 어쩌냐 하면서 정말로 이 계시록의 해석에 따라서 엄청나게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져요. 그리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주의 종들이 참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을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 자기의 영혼의 몸, 즉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이렇게 갈림길에 섰을 때 과연 자기가 확신했던, 해석했던 이 성경을 생명을 잡고 붙들 수 있는 용기, 확신이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그것은 오직 맨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상고하기를 소망을 해요. 자, 태초서부터 종말까지 70일에로 저희는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이 70일의 이 부분에서 69일에와 70일 사이의 마지막 한 일에는 이 구속사의 거울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줬는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태초부터 69일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기 이전까지 한 4,000년의 역사, 4,000년의 역사를 어떤 모양과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가 이삭의 이야기라든가 야곱, 요셉, 또 모세 이야기, 또 다윗 왕의 이야기, 또 다니엘의 선제 이야기,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모형적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69일에와 70일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은 이게 영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춰보면 또 영적으로 나타나고,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춰보면 예수를 통해 영적으로 나타나고, 요셉, 다니엘, 다윗 왕 이런 모든 부분이 부분별로 이렇게 거울 비치듯이 비추면은 여기에 비추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장차 일어날 영적인 사건인데 이 부분을 미리 모형적 사건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보이는 사건과 보이지 않는 영적 사건을 매칭을 시키면 마치 거울에 비치는 모습처럼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걸 확신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걸 수 있는 확신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갈의 결혼, 이 사건이죠. 이 아브라함의 큰 사건,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요.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그 결혼, 그 다음에 야곱과 라헬의 결혼에서 또 이 요셉과 아스낫, 즉 애굽에 내려가서 제사장 아내를 구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쫓겨나서 이방 나라와 연합한 이런 과정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큰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결혼 이야기로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부분이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했던 이 2000년 전의 사건과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신부로 구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된 하나의 신부 그룹이 형성이 돼서 공중 혼인 잔치에 이르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의 전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창세기 마태복음 20장에 우리 주님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큰 임금의 아들 결혼 이야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당사자잖아요, 신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요셉과 아스낫,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이방 나라 국가의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결혼 이야기를 보여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로 언약을 맺은 그런 신분인데, 이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신부로서 살아가야 할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 것,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우리 신부들을 데려가는 그 날짜를 기다리는 것, 이게 성경 전체 스토리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창세기 토라 포션 578 12번째 얘기는 바예히 살았으니 이 얘기인데, 창세기 47장 28절 이하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애굽에 들어온 지 17년이 됐대요.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 얘기를 해,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쳐요. 그래서 이 야곱이 동생 에프라임을 장자로 삼고 형 므낫세를 차자로 삼는 영적인 이런 일들을 마무리 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네요. 창세기 49장 1절 이하에 야곱이 그의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특별히 요셉, 장자 요셉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요. 이 장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즉 울타리를 넘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에이프라임 지파의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근데 장자 에이프라임의 후손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열방으로 끌려가잖아요. 이게 이제 주전 722년에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남방 유다, 나머지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주전 586년에 또 열방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열방으로 끌려가는 이런 장면인데요. 이것은 마치 장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이 17세 때. 그리고 39세 때쯤 때에 애굽의 흉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나머지 형제들이 애굽으로 들어오잖아요.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과 함께 12형제가 애굽에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12지파가 열방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 마치 요셉 장자가 먼저 끌려가고 나머지 형제들이 열방으로 끌려간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열방으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요셉과 12형제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열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약 한 2700년 됐잖아요. 2700년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적 흐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의 연결된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을 해석하고 구약을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구약은 밑그림, 그다음에 신약은 실제적인 그러한 영적 그림인데, 이 두 개를 합해져야 온전한 그림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이스라엘이, 즉 남북 이스라엘 12지파가 근한 27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웠고, 이 12지파와 함께 열방,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영적인 몸이 출애굽하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휴거라 그러는데, 살아가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면은 이 지상에서의 구속 사역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끝. 그래요. 근데 이것을 천년왕국과 연결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이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관점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지금 종말론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미혹이라 생각해요, 저는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에프라임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는 야곱, 창세기 48장 14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그러면서 이 야곱의 머리에는 이전에 자기 형과 함께 이 에서와 함께 장자권 싸움을 통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보면은 가인을 장자를 제껴놓고 아벨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을 장자지만은 이삭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차자 계승권을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이 형 므낫세를 에이프라임, 동생 에이프라임을 장자권자로 아예 서열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이프라임이 충돌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래. 이런 과정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의 패턴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쉬운 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주 강조하는 것은,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이전에 있었던 역사와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거의 지금 계시록 해석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생각, 신학적 기반, 이런 것들을 통하여 계시록을 해석할 때 많은 영적 오류를 낳는 그런 일들을 범하더라고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하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이제 축복을 받아서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면서 요셉과 함께 장자권자를 잇는 에프라임 지파와 이런 쭉 그 후손들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있는데요. 장자가 이렇게 울타리를 넘는데요. 축복인데, 근데 그 울타리를 넘는 모습이 이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끌려가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못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고 열방으로 끌려가는 이 부분을 담을 넘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축복이거든요, 사실은요. 자,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과정이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니라. 그래서 이들이 돌아온대요.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온답니다. 근데 그게 돌아온다고 약속하셨던 예레미야 31장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이게 주전 BC 721년 또 BC 586년 지금부터 한 700년 전에 이 남북 이스라엘이 열방에 끌려갔는데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이게 지금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2025년 2026년이 되는 마무리되는 요 때인데 지금 알리야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지금 한 7, 80년 정도가 흘렀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돌아간 그들이 그 좁은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기존에 한 2000년 동안 터를 잡고 살던 팔레스타인 즉 아랍 족속들과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위에 이란 그다음에 뭐 여러 아랍 국가들과 함께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쯤 되면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온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3차 대전 같은 이런 큰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지구촌의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자, 여기에서 우리 에스겔 선자가 또 예언을 하죠. 북이스라엘에 끌려가고 남방 유다가 끌려갈 때쯤에 주전 한 570년쯤 570년쯤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요. 에스겔 37절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새가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12지파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서 한 200년 가까이 전쟁을 했던 이 남북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는데요. 그 하나 되게 하심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거든요. 내정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런데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제게 행하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2지파와 함께 열방이 하나 되게 하는 원누멘 사건을 예고를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가 합형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플러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 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열방 이방 백성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하나가 되는 이 정체성의 변화를 현재 가지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면서 어릴 때 목자였던 다윗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진짜 양들을 이끄는 목자였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제는 이 부활체된 몸으로 우리의 속사람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영혼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우리가 양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 제자들을 이제 열방으로 파송하시는 거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먼저는 이스라엘, 나중은 열방 이방인들을 전부 다 플러스 해가지고 양으로 삼고, 즉 신부로 삼고 언약 안에서 거룩하게 꼴지워서 하늘 혼인잔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제 그런 여정이 남죠.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게 2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까지 함께 있고요. 예. 이것을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체고 부활체이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아직 부활체가 안 됐지만은 이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이걸 속사람, 영혼의 몸이라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요. 영혼의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 부활체 대신 신랑 이분과 우리 속사람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을 맺은 게 이게 바로 신부 언약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토라포시를 마무리 지면서 가장 큰 수학은 뭐냐 하면 출애굽의 예행 연습인 야곱의 장래 행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장래 행렬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장차 이루어질 출애굽에 대한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헤브론 지역까지 갔던 이 부분이 바로 후일 430년 후에 이루어질 출애굽의 여정하고 똑같아요. 코스가 원래는 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막바리로 이렇게 바로 가면은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삥 돌아서 모압 땅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이 부분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는 그러한 그 장래 행렬이죠. 창세기 50장 10절 그들이 즉 행렬 이 장래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가나안 백성들이 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 애굽의 목초지라 하였으니 그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전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430년 만에 이렇게 떠났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출애굽 여정을 장차 이 애굽에 살던 고센 땅에 살던 이 큰 무리들을 이렇게 이끌어갔던 이 그림을 이미 야곱의 장래 행렬에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장차 이루어질 그걸 미리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온 야곱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확신을 갖고 유언을 합니다. 자, 야곱의 장래를 치른 후 더욱 성숙해진 장자권자 요셉. 창세기 50장 15절에요. 형들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자신들의 아버지 되는데 왜 당신의 아버지라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시소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막 울었더라 그래요. 왜 울었을까요? 그래요. 형들이 너무너무 애처롭고 불쌍한 거예요. 즉 하늘의 것을 바라본 요셉과 아직 땅의 것을 바라보는 형제들, 이걸 시각 차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하늘과 땅 사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달은 이 요셉,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는 이 형제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속 사람이 꽉 찬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미리 보면서 그냥 그들은 애써요. 애쓰고 하늘 소망을 전달하려고. 그러나 아직까지 땅 두더지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있는 백성들은 우리 주님의 휴거나 이런 것들을 잘 보질 않죠.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신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요. 이것을 이제 바울사도가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당시에도 자신은 믿음이 장성했지만 같은 바리새인 예수 믿는 자들이 할례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할 때 그냥 맨 처음에 막 충돌하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자세,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신약적 해석과 서신서의 밑그림이 이전에 있었던 이런 모든 모양과 이런 기록물을 통하여서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요셉이 이제 임종할 때가 다 됐어요. 그러면서 임종을 할 때 참 그 요셉의 권한과 신뢰성이 얼마나 컸을 거예요. 그리고 한 6, 70년 후의 일이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후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어떻게 유언하나 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되 이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요. 반드시 내 해골을 갖고 올라가라. 그리고 세겜 땅에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거든요. 그게요. 자, 출애굽기 13장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강약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래요. 380년 후쯤에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갖고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걸어갑니다. 이게 이제 예언적 그림인데요. 마지막 때도 휴거가 될 때 이 마귀 지배 세상에서 벗어날 때, 즉 새하늘과 새 땅 일로 인도할 때, 여기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죠. 인도할 때 먼저 죽은 자를 부활시켜 있다는. 요셉 때는 그들이 유고를 갖고 홍해를 건너갔는데 이제는 죽은 자를 먼저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시켜서
변화시켜서 동일한 부활체로 하늘을 가르시는 우리 주님에 의해서 공주로 휴거가 되잖아요. 너무나 감격스럽죠, 여러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켰던 이 엄청난 그림은 장차 되어질 이 공중 휴거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미리 보면서 여기에 대한 이 휴거에 대한 이거를 미리 예언한 바울 사도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수습했죠. 요셉의 유고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휴거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요셉이 장차 출애굽을 예고했던 것처럼 이런 밑그림을 바라보고 휴거를 예언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자, 베드로서 3장 3절 이하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즉 노아의 홍수 때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즉 장차 그때 즉 노아의 홍수 때는 물이 넘쳤다. 그리고 물로서 멸망을 시켰지만은 이제 장차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이걸 깨달은 게 장차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서 이 신부를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 지구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은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즉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방주 안에 이렇게 구원될 사람들과 생물들을 집어넣고 전부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물로서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공중으로 이렇게 물 위에 뜨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로 멸망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공주로 끌어올리고 나면 지구촌은 이 끌어올림 당하지 못한 지구촌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불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세대주의 관점이나 전천후 이런 분들은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마치면 지상 강림을 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전 세계를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런 천년왕국론이 온 세상을 지배해요 지금. 근데 성경은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 지상은 불로 심판한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요. 처음 하늘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대요. 그곳에서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이 형성되거든요. 지금 이 보이는 땅, 우리 인간들의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전쟁과 이 아벨의 피소부터 그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던 이 지구촌을 완전히 이야기대로 싹 갈아엎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겁니다. 마지막 이 성경에
맞질 않는 천연왕국론 때문에 그 천연왕국 동안에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순신 장군도 부활해가지고 예전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 다 부활시켜서 1000년 동안 다시 예수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하겠다는 이런 정말로 비성경적인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요, 여러분. 참 너무 비성경적인 지금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참 이게 다 미혹되는 겁니다, 지금.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이기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즉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즉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나라로. 이거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지구촌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즉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자신이 이 사울이 바울이 돼 가지고 나중에 스데반 집사의 사명을 바톤으로 이어받아서 이 돌로 맞는 게 5번씩 막 맞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고난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이래요. 이 여기를 바라보면서, 이 휴거를 바라보면서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첫째 부활이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바로 여기를 본 거예요, 여기. 이 부활과 휴거를요.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2000년 가까이 흘렀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 적그리스도, 666의 이름 적그리스도, 그리고 멸망당할 이 거짓 선지자,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이 짐승,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날 때가 다 됐어요, 지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전 3년 반 우리 주님께서 봄절기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가을절기 후 3년 반의 이 지상에서는 마귀가 속이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걸 뚫고 나가서 이기는 이런 흐름이 필요해요. 이제 여기 후 3년 반 안에 거짓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이 거짓은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성경의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당치 않은 그런 해석을 통하여서 아주 왜곡을 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지금 막 혼란스러운 때가 오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 69일에와 70일의 이 마지막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은 계시록 온전히 해석이 안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69일에 70일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확인하면서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끝내 승리해서 이렇게 휴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